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이 바뀌었죠.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메대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그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래서 첫 번째 부왕인 나버니도스, 두 번째 벨사살, 그리고 그를 잇는 세 번째, 사실은 앞에 2명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아닌,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됐죠.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수중에 넘어가죠.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성경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고 본인들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준 왕은 바사, 곧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다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에 이 메대는 또 뭐고 다리오 왕은 또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후대에 바사 곧 페르시아가 메대 곧 이 나라,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의문투성이일 수 있죠. 그런 이유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공동왕이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세력도 연합군, 곧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 메대의 왕은 다리오, 바사의 왕은 고레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상당 기간, 한동안 이렇게 메대와 바사가 함께 그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바사가 메대를 차지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패권을 바사, 곧 페르시아가 전체를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메대의 왕인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다니엘을 총애한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왜 다니엘을 총애했겠어요?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다리오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방 사람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방의 왕, 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이방 왕에게는 최고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정복했는데, 그러니 이전보다 몇 곱절 더 큰 땅과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가 이 최고위급 관료들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120명 정도 되는 도지사, 시장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전국 각지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한 10명 안쪽이다.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이 혹은 국무총리 한 사람이 다 그들을 지시하고 또 그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120명 정도 되면 한 사람이 다 통솔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120명을 또 지휘하고 이끌어갈 3명의 총리를 두었다. 여기서 3명의 총리를 두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과 많은 인구를 두고 있는 나라다. 즉 제국의 품모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메대, 이 거대한 나라의 120명의 최고위급 관료들 위에 있는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마지막 순간에는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임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메대에게 넘어간 다음에는 또 120명의 최고위직 관료들을 이끌어가는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다리오 왕이 누구를 가장 자주 만나겠습니까? 이 120명의 관료들, 지방 관료들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번번이 왕궁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 3명의 총리와 주로 국정을 논의했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이 3명의 총리들과 함께 보냈겠죠? 그러니 사람이니까 당연히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다니엘. 거기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원톱으로 올려서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왕 바로 다음에 제2인자, 왕족이 아닌 이상은 가장 높은 자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재밌는 표현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민첩하다 그러면 운동신경과 관련해서 아주 재빠르고 반응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걸 주로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3절 말씀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겁니다. 좀 보통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의 원어를 다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들 혹은 좀 약간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이 원어를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했을 때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루아흐예요. 여러분도 아마 히브리어를 좀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루아흐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게 여겨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약에 성령, 그렇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온다면 구약에는 영이라고 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할 때 그 영, 스피릿, 영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근데 원래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되냐면 영, 사람에게 분명히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도 이제 루하흐라고 우리에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첩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야티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티르. 이제 야티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탁월한, 월등한, 비상한, 비범한, 극도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반영한다면 다니엘은 영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영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은 다니엘이나 다른 총리들이나 뭐 다른 관료들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더 외모도 더 뛰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겉으로 보면 뭐 별 구분이 안 돼요. 뭐 사람의 뭐 생김이 뭐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왠지 뭔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또 뭐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뭐 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거죠. 다니엘이 영의 탁월함이 있었다. 그의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탁월함이 그 안에 있었다. 이거를 다리오 왕이 직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뭘 시켜도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리오 왕이 총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다리오는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그를 3명의 총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있겠죠. 시기와 질투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외한 이 고위급 관료들 가운데 그런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의 허물을 들추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스파이도 붙였을 것이고 뒷조사를 뭐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최후의 방책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우리가 어떻게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에게서는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다니엘의 허물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다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의 허물을 찾고 그를 쳐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메대입니다. 메대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든 그것은 다니엘의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방 나라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다니엘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그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의 신앙을 역이용해서 그를 위기에 빠뜨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공격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다니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그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자. 그럼 뭐겠어요?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이 다니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어린 시절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런 육류를 먹지 않으려고 채식을 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그 율법을 지켜냈던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들, 하나님의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도 두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짭니까? 다니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뒷조사했겠어요. 그러니 그의 모든 생활이, 모든 삶의 패턴이 다 조사되지 않았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는 그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신앙을 이용해서 그 다니엘의 일상에 변함없는 신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용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왕이시여, 얼마나 막 그 앞에
또 막 왕을 또 막 높이고 그를 막 이렇게 좀 최고의 왕으로, 심지어 신에 해당한다고 막 그렇게 뭐 부풀려서 과장해서 막 칭송하고 했겠죠. 다리오 왕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왕이시여, 왕은 그 어떤 신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인간 중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신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띄워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는 자,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법은 왕조차도 고칠 수 없다는 의미의 금령, 그 금령을 세워서 왕의 높음, 왕의 위엄, 왕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찬양해 봅시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법률이 30일 한정된 시한이 있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30일로 한정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자신들이 놓은 이 법령의 함정에 빠지는 데는 30일이 걸릴 것도 없다. 그러니 그 30일 내에 분명히 다니엘은 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법률을 마냥 계속 연장해 버린다면, 계속 두게 한다면 아마 아주 극렬한 반대에,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는 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신교, 다신주의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신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심지어 이 다리오 왕도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거고, 이 금령을 내리는 사람들도 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30일 정도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그 신앙의 행위를, 신들에게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행위를 틀어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겠죠. 30일 한정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은,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은 법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이니까 기분 좋아서 이게 무슨 함정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법령에 도장을 찍고, 심지어 그 법을 고칠 수 없다는 금령에, 왕조차도 고칠 수 없다는 그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다니엘이 이러한 법령과 금령이, 이런 법률과 금령이 내려졌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알았습니다.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해요. 다니엘도 왕이 이러한 법률과 금령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일을 향한 이 다니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는, 그런 일을 위한 이 다니엘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내용일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멸망한 이스라엘, 무너진 성전, 그것을 놓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때로부터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던 이때로부터 약 20년 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에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섬기며 생명을 걸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고 아름답고 복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 법률이 정한 대로 다니엘이 이제 사로잡힌 거죠.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음해해서 그를 죽이려고 간신들이 지혜를 모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구명하고자 하지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 스스로 법률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을 고칠 수 없다는 금령의 도장까지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얼마나 얄밉겠어요. 지금 당장 그들을 다 투옥하고 다니엘을 풀어주고 싶지만 금령을 어기면 왕이라 할지라도 금령을 어기면 왕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악인들의 뜻대로, 악인들의 계획대로, 악인들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악한 행위들을 그냥 놔두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그 악한 마음과 계획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음해해서 그를 사자 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 음모를 알고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그의 일상의 신앙 행위를, 기도 활동을 계속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과 같다면 당연히 다니엘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승리,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대적들은 자신들의 잔꾀로 다니엘을 위기로 몰아넣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몰아넣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알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상의 경건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경험한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강한 의지,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